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끝으로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이며 핵심적인 권면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많이 친숙한 말씀이기도 한 이후의 말씀은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먼저 17절 처음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대적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최근에 제가 KBS에서 방영하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하며 보다가 나중에는 나라의 소중함, 또 우리 선조들의 탁월함과 어리석음, 또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소통, 지혜 등 많은 생각을 하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갑옷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함이었습니다. 목과 손목을 가리는 부분 갑옷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들이 왜 갑옷을 입습니까? 일반적으로 중요 장수들일수록 더 좋은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 갑옷은 일반 옷보다 분명히 무겁고 어찌 보면 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갑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예상치 못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방어력을 높여서 쉽게 쓰러지지 않고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전투력을 높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들을 공격하거나 함정을 파고
힘든 상황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넣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통치자들과 권세, 즉 세상의 악한 질서와의 싸움, 어둠의 주권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시스템과 정치적 세력을 이용한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묘하게 쓸데없는 말 몇 마디, 또 어떤 감정들을 사용하여 어쨌든 우리들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군병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속에는 우리들이 이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대 전부가 이동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기 진압과 방어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는 부대를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전투복을 입고 소총과 탄약을 들고 출동 차량 앞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5분 안에 해야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상시 일반 생활을 하면서 사이렌을 듣고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들을 따로 정해놓고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군장을 미리 쌓아놓고 전투화를 신고 생활하며 되도록 군복도 벗지 않는 등 사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상에 대비하여 생활해야 5분 안에 겨우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람과 다양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쟁과 상황들에 대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경계해야 합니다. 미리 전투에 대해 대비를 하고 내가 가진 무기와 장비를 다루는 데 숙달해야 하고 적에 대해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민감함 또 전투 준비를 잘하지 않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심한 만큼 적들이 공격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 무장에 대해 숙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훈련과 태도에 익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고 성령의 검으로, 즉 말씀으로 마칩니다. 진리를 띠로 비유한 것은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씀 훈련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을 의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패하지 않으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의로움이 필요하기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가슴과 머리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신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안정감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수많은 세상의 공격,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불화살과 같은 핍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전신갑주가 오늘날의 것들과는 다르겠지만 영적인 전투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다양한 가치관의 등장으로 오히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용감하게 치르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여 환호를 외치고 있는데
시체 밑에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승리에 취한 군사들을 공격하여 낭패를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님의 강한 군사로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강함이나 완전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옆에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나지 않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오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목소리로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아멘. 주를 부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한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주가